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야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 한 해를 결산하는 세월의 모퉁이에 서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스스로에 대한 후회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난 날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다가올 날에 대한 희망이,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너그러운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흠모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상적인 욕심과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말씀과 찬양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했던 한 해였지만 돌아보니 부족함과 아쉬움만 남아 있습니다. 그 원인이 죄를 이기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일들을 행하면서 기쁜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낙심하고 고통받은 성도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묵묵히 섬겨주신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19 전도 운동을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준비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믿음 생활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자녀들과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 전도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간구드리오니 새롭게 회복되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예수님을 경배하며 감사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위기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정의와 질서를 하나님의 공의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합니다. 박순현 담임 목사님이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취업과 지락, 사업과 직장 문제로 좌절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소중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물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한 해를 시작할 때에는 계획도 많았고 결심과 의지도 굳세었지만 마지막 주일을 맞는 우리의 마음은 부끄럽기만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은 헤아릴 수 없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것도 이루어 놓은 것도 참 적을 뿐임을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손길이 늘 풍성하게 하옵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물질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우리 새해 표어를 지난 사무총회 때 결정하면서 살려야 한다. 그리고 119 구급대원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온 교회 성도들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봉헌 찬송은 1년 내내 건져내어 살리자 이렇게 찬송하고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찬송한 다음 봉헌 기도 끝나면 바로 우리가 오른손을 불끈 쥐고 앞에 제가 선창할 때 여러분들은 제가 살려야 한다 119 전도운동,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책임지고 구원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전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제가 전도, 그러면 내가 한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우리의 사명을 위한 찬송 맨 마지막 절 부르고 그렇게 앉도록. 그래서 매주마다 반복해서 예배의 즐거움과 또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요 구호 제창 순서를 넣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가 조금 산만할 수 있어서 오늘만 해설하고 진행하고 다음 첫 주부터는 그냥 쭉 이제 자막을 띄우고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대의 찬양 이후에는 주보 흔드는 것 생략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할렐루야로 환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배 순서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잘 숙지하셔서 다음 주일부터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살려야 한다. 119 전도운동.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책임지고 구원한다. 전도, 전도, 전도.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재미있으시죠? 예, 이 재미가 우리 전도의 사명으로 잘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1시 30분 교회 학교 각 반 그리고 학년마다 진급하는 교회 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본당 지하 중등부 예배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밤 11시 20분부터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연합 찬양대 연습은 10시 40분 임마누엘 찬양대실 모든 교회의 전 찬양대원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은 11시 20분에 시작되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2019년 한 해를 보내고 2020년 새해를 맞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회로 금요 심야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임시당회 2시 30분, 사마리아 영상선교회 원례회 11시 20분, 드라마 바이블 종강 모임 오후 2시 각 정해진 장소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화요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신정 명절을 맞아서 떡, 참기름, 들기름 우리 1, 2, 3, 4 여전대 주관으로 1층 본당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장충단 산행동호회 울산바위를 산행하는데 1월 3일 금요일 오전 7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홍건표 장로님에게 문의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교단에서 발행한 매일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예배 지침서 날마다 말씀 따라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가정들 구입해서 가정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김창덕 집사님 트럼본 연주자로 우리 교회 찬양대도 오랫동안 봉사하셨는데 안산에 있는 산정현교회 지휘자로 초빙을 받아서 떠나게 됐습니다. 아쉽지만 또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면서 우리 김창덕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그 앞길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 신년 할애회 1월 4일 토요일 아침 7시 중앙교회에서 우리 지방에 소속된 모든 목사님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모여서 한 해 동안 우리 지방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방 구역 지도자 세미나 다음 주일 지나고 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신길교회에서 모이는데 우리 구역의 임원을 맡으신 모든 교구 구역 임원들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수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재작년에 우리 교회 산상부흥의 강사로 왔던 권영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있는 포항교회의 신년 집회 강사로 다녀옵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제6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김창덕 집사님 마지막으로 고별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한 해 동안 성실하게 아름다운 화음과 영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말귀를 알아듣고 부모하고 대화가 가능할 때 궁금한 게 있어서 부모님에게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아빠,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나는 어디서 왔어요? 출생의 비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때 엄마 아빠의 대답은 뭐라 그러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우리말에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중 언어가 곳곳에 있는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말할 때 나중에 자라서 그래 엄마가 나를 출산할 때 어머니 다리 사이에서 주워왔지 그렇게 엄마가 얘기한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 전사로 의하면 진짜로 다리 밑에서 저 개울가에 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경북 풍기에서부터 부석사로 가는 그 길 중간에 조선시대에 가장 유명한 영남 지역에 오늘날로 말하면 명문학교가 있었는데 그것이 유생들을 길러내는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그 서원에 전국에 정말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여기서 요즘으로 말하면 남자 기숙사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이 젊음의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부잣집에서는 공부하는 아들들을 위해서 몸종을 딸려 보내 서원 밖에 집을 따로 얻어서 봉양하기도 하고 또 그 형성된 마을 주변에 기방이 있어서 출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처녀들하고 연애를 하게도 되고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처녀들이든 기방이든 몸종이든 아이를 갖게 되니까 집에다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정분이 나서 눈이 맞았던 두 남녀가 의논을 합니다. 야, 네가 아이를 낳으면 그 소수서원에서 부속사 쪽으로 계속 가는 죽계천이라고 하는 개울이 있는데 거기에 청다리, 나무로 된 청다리가 있는데 다리 밑에다가 데려다 놔라. 그러면 내가 가서 지나가다가 공부하다가 너무 지쳐서 산책하려고 나갔다가 다리 밑에 이렇게 불쌍한 아기가 있는 걸 보고 걷어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러면 집에 부모님들은 벌써 연세가 많아서 세상 이치를 다 알고 눈치를 챘지만 모른 척하고 불쌍한 아이니까 우리가 걷어주자. 그리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리 밑에서 데리고 온 아이는 서자이긴 하지만 적자가 아니지만 내 자식으로 이제 기르는 거죠. 그래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 이런 속담과 같은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서울 같으면 한양의 청계천 다리 밑에서 또 어디 다리 밑에서 이런 얘기가 널리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리 밑에서 이 얘기를 듣다가 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부모님이 속 썩이는 자식들 앞에 화가 나면 가장 모진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 녀석
호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시절에 호적에서 그 이름 파버려. 혹시 여러분 이런 옛날에 야단 맞아보신 적이 있어요? 다리 밑에서 넌 주워왔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저만 아는 얘기가군요. 호적에서 파버려 이렇게 화가 나도 아직까지 제가 듣기로는 호적에서 이름 지워버린 자식은 없는 것 같아요. 부모의 말이 사실이긴 하지만 마음에 담긴 진실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이것이 사실이기는 하고 예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믿지 않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사랑하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치고 징계하고 심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멸망과 저주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르침이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희망의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군사력에 있지 않고 좋은 지도자의 출현에 있지 않고 부와 명예에 있지 않고 인구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고 하나님과 그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언약 관계에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혹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아픈 일이 있었습니까? 내 뜻대로 성취되지 않는 낙심되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음 상하고 눈물 흘린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분명한 내 백성이다. 그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 나의 자녀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들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믿고 기다린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이 구세주 되심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예언의 단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 이런 말을 들을 때 관용적으로 그저 그런가 보지 이렇게 습관적으로 들어요.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 지난날 노예로 살 때도 나그네로 걸어갈 때도 이방 민족의 침입에 고통을 당할 때도 지금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갈등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렵고 힘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슬픔에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나만 눈물 나는 게 아니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힘들게 고통을 당하시는 그 현장에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필 나만, 왜 이때, 왜 나에게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플 때 자식을 간호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환자인 자식보다 더 아파요. 집에 몸이 불편한 사람 하나 있으면 그 가족과 친척을 염려하는 모든 가문이 다 아파요.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의 통증이 온몸에 다 느껴지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거짓 없는 내 자녀인 것을 나는 믿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개개인의 삶 속에 매일 매 순간마다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 53장 4절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신학자들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이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병을 알았다? 병을 고쳤지,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셨지, 예수님이 무슨 병을 알았겠느냐? 아니다. 겪어보지 않고는 진정 아는 게 아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에드와 홀리라고 하는 히브리 문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 이것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리감이 달라져요. 14살 정도 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성령으로 임신할 거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다. 그때 마리아가 묻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3살 정도만 되면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미 약혼하고 결혼 상대자가 정해지고 나이가 14살 먹은 처녀아이가 남자를 모른다? 여기에서 남자를 안다 모른다는 어떤 뜻입니까? 머리로 알고 외모로 분별한다는 뜻이 아니고 함께 부부가 되어서 살아본 경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을 안다, 겪으셨다.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자라면서 감기도 한번 앓지 않고 멀리 여행도 하시고 목수일 하시면서 힘들어서 몸살도 한 번도 앓지 않고 또 이사가는 사람 옆집에 있어서 헤어짐, 아쉬움, 슬픔 이런 거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수님이 겪었을까 겪지 않았을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겪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것을 다 겪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천사로 오신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실제로 죽었을까? 죽지 않았을까?
그 굵은 대못을 손목에 박을 때 아팠을까, 아프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외롭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흘리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아들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섭섭했을까? 아닐까?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가정에 갈등이 있고 고독할 때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목사님 힘들지만 나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할 때 우리 담임 목사는 아주 씩씩하고 용감하고 건강해서 감기도 한번 안 앓았을 거야. 우리 목사님은 아픈 데도 없고 외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속상한 것도 없고 정말 완벽할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대를 갖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분 있어요? 박순영 목사 감기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요? 우리 집 아이들은 속하면 안 썩이고 모범생으로 잘 커서 아주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편안하게 자녀 교육 잘 시켰을까? 아닐까? 목사의 부부는 한 번도 언쟁 안 하고 의견 차이 없이 그저 오케이 하고 잘 살았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통과 문제와 환난 속에 동참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프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플 때 아픈 사람보다 더 아파한 가족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고통을 다 담당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외국에 나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출발할 때 뭐 5시간을 가든 10몇 시간을 가든 비행기 안에서 쓰는 말이 별거 없습니다. 영어 한마디도 잘 못해도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하나 지장 없어요. 승무원이 가끔 와서 묻는 말이 티 오와 커피? 이거 물어요. 그러면 커피 마시고 있으면 커피. 뭔 말인지 모르지만 불편한 거 없으세요? 하고 묻는 것 같으면 오케이. 땡큐. 그 외에 다른 필요한 말 써보신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비행기를 타고 멀리까지 가는데 그래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영어지만 그 영어를 쓸 기회보다는 우리나라 국적기를 타면 마음이 더 편해요. 왜? 급하면 한국말이 통한다. 이 생각 때문에 한국말도 영어도 쓸 새 없지만 똑같이 티오와 커피 이것밖에 들을 기회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비행기를 타면 마음이 편해요. 같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면 비빔밥도 먹을 수 있고 컵라면도 먹을 수 있다. 그거 별거 아니지만 어떤 양식 정찬보다도 맛있는 컵라면과 비빔밥을 기대하면서 우리 국적기를 타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질병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 그 속에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올 한 해 아팠던 것,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동행하셨음을 깨닫고 내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아닌 변함없이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총을 믿고
설레이는 가슴으로 희망으로 2020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성령을 두셨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율법을 어겼다, 모세를 거스렸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이런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지적하지 않고 너희 조상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독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헌금을 안 하거나 출석표에 도장을 안 찍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의 양심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자리에 가서 하늘 잔치의 맛을 보자,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자존심 딱 내려놓고 미안해, 그래, 나 용서해줘, 새해는 우리 좋은 관계를 삽시다, 이 얘기하고 싶은데 체면이 있지,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자존심이 있지, 이러고 돌아서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박순영 목사가 공부를 많이 했구만, 오늘 얼굴 표정이 좋네, 머리 색깔이 또 짙어졌네, 이런 사람들 성령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성령을 우리가 예민하게 감촉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삼아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위로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후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예민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나 고집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회복되는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고 고집스럽게 귀신 중에 대장이 와서 귀신을 쫓는 거지, 이렇게 모독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 모독죄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놔야 하는데 기득권을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남들을 높여주기가 싫은 거죠. 회개해야 될 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이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더 큰 범죄를 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작은 아픔에도 공감하지 않고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오늘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일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1과 2에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10도, 100도, 1000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젊어서 회개의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죽기 전에는 성령을 계속 거스리던 습관 때문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용서 안 받을 수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예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이 세상의 어떠한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족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의 마음으로, 형제의 마음으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그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행진하고 거기서 올라오도록 물이 벽처럼 서 있었던 그때,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단합된 힘이 아니었고 발달한 무기나 항해술이 아니었다. 모세의 지팡이에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신 하나님, 영광의 팔로 모세의 오른팔을 붙드신 하나님,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바다 가운데서 올라오게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완벽한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그리고 완벽한 목회자도 없습니다. 완벽한 남편도 없고 완벽한 아내도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자식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다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만나고 자주 만나고 사랑으로 교제하되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팔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팡이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장충단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복된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에 교회를 찾는 것은,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신방을 요청하고 상담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의존이 아니고 문자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아니고 공부의 실적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책,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문자, 하나님께서 그 오른팔을 붙드시는 설교자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상담자들, 그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오른팔을 나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소중한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 언덕을 내려가 풀밭에 이르는 가축처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은 풀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맑은 물가에 있어서 편안한 게 아니에요. 목자를 잘 만나야지 돼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풀밭도 맑은 물도 안전도 보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심을 가지고 이곳에 와도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가운데 평안이 오고, 방황하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길 때 안정된 거주지를 찾게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할 때 두려움이 떠나고 희망이 오고, 결핍으로 인하여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의 날 속에 하나님께서 동참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의 도우심에 예민하여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영광의 팔로 새해에 주의 종들의 오른팔을 붙드시고 교회 지도자들의 오른팔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오른팔로 붙드시고 여러분의 사역에 오른팔로 붙드시는 은총이 함께 하심으로 근심은 2019년과 함께 가고 2020년에 평안이 오고 방황이 끝나고 안정이 오고 두려움이 떠나고 희망이 가득하고 결핍이 끝나고 풍요로운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74년 역사 속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멀리 떠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변함없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정직한 나의 자녀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혼자 외롭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고독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물 짓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희망을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다스림에 예민하게 하시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선한 주의 양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팔로 모세의 오른손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모세의 발걸음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부모를 붙드시고 우리의 자녀를 붙드시고 우리의 직장을 붙드시고 우리의 교회를 붙드시고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를 붙드셔서 바다 가운데서 올라오게 하신 출애굽의 기적을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하며 의심하며 살아왔지만 변함없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정직한 내 자녀다, 너희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을 내가 믿고 기다린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고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나만 아픈 줄 알았고 나 혼자 외로운 줄 알았고 나 혼자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그 고통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시고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사오니 주여 성령을 거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체면 다 내려놓고 성령의 다스림에 예민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팔로 모세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들게 하신 홍해 바다의 기적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영광의 팔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9년과 함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방황과 두려움과 결핍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평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드시고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붙드시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드셔서 주의 종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강대한 군사력보다 더 큰 힘이 되게 하셔서 동서가 예수의 이름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시고 전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을 넘어서서 복음의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을 영광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아버지와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헌법보다 규칙보다 정당의 힘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이 민족을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도 아낌없는 사랑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믿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동참하여 동행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새해를 희망 중에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와 교단과 서울신학대학교와 해외 선교지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와 우리 민족의 역사의 미래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